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밤도 우리 연약한 육신들을 쉬게 하시고 아멘. 새벽 제단에 말씀의 자리 앞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깨워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 있는 말씀, 저 하늘에는 아픔도 슬픔도 밤도 없는 아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또 그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질병과 슬픔과 아픔과 이별과 모든 재난들이 많은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밤도 없는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때 우리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준비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 아침에도 우리 힐탑교회 성도들을 말씀의 자리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간합하실 만한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구하옵나이다. 아멘. 힐탑교회 영어권 젊은 청년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그들의 어린 아기들이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을 하나님 키워주시고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더욱 많이 체험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가서 일할 때 또 환자들을 대할 때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병자들을 돌보신 그 아름다운 사랑의 심령으로 환자들을 대하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을 전갈 아버지 종에게 성령 충만한 하늘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12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기 구약의 예언에서 천체들이 어두워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에 임할 심판을 이사야 13장 10절에 비슷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0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되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바벨론에게 임할 심판을 이렇게 이사야는 묘사를 했고요. 아모스는 여호와의 날을 어둠이라고 아모스 5장 18절에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예언에서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에서 빛과 어두움은 선과 악의 상징이었습니다. 복음의 빛을 거절하고 흑암에 머무는 자들은 자신들 위에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셋째 나팔의 배도는 넷째 나팔에서 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나팔이 물샘 근원에 불타는 별이 떨어져서 쑥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었죠. 중세 교회 시대에 영적인 쇠퇴와 배도의 결과를 셋째 나팔이 나타내고 있었다면, 넷째 나팔은 중세 이후에 세상에 만연했던 이 혹심한 어두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단순성과 순결성을 강조했던 종교 개혁자들의 시대가 신학적인 논쟁들과 다툼으로 그 특징을 이루었던 스콜라주의로 이어져 나갔습니다. 신학과 철학이 교묘하게 섞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단순성, 순결성을 훼손하고 복잡한 이론으로, 그리고 복잡한 사상으로 그것을 변질시켜 나갔습니다.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보다는 자기 자신이 공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내가 큰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의 관심은 저조하게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계몽주의 시대라고 얘기하죠. 이성시대라고 하는 그런 시대, 합리주의, 회의주의, 인본주의, 자유주의, 세속주의 등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넷째 나팔의 재앙이 끼치는 특별한 영향은 영적인 빛의 근원을 부분적으로 어두워지게 하는, 몇 분의 1이 어두워졌다고요?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라고 했습니다. 그 혹심한 어둠과 그것의 두려운 결과는 이제 화라고 표현되고 있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에서 더욱 분명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빛이 없어진다라는 것,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 그 빛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체 만환경으로 밤하늘의 별들을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예.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색깔과 육안으로 보는 그 별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송정상 장로님 그 천체 예. 별새꽃들 거기에 큰 천체만환경이 있죠. 네. 저도 거기에서 지붕이 이렇게 쫙 자동으로 열리고, 그리고 천체만환경으로 밤하늘을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토성, 달표면도 아주 분하고도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요. 목성의 위성들, 또 다양한 색색의 가스구름들과 같은 굉장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밤하늘에 있는 그 많은 별들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설명할 때 이 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욥에게 설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38장 31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욥이 왜 자신이 그렇게 많은 문제를 겪어야 하는지 그것을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별들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 이 오리온 성자에 있는 이 세 별이죠.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네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네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너머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이 별들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별과 다른 천체가 부분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것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을 부분적으로 없애거나 위조하는 사건들이 있었던 시대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세 암흑 시대가 되었어요. 캄캄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잃었고요. 거기에 인간의 사상들이 교묘하게 말씀들을 왜곡시키고 그 순수성을 혼란스럽게 혼잡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상, 인간의 철학이 하나님의 말씀과 섞여서 오늘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이고 단순한데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인간의 언어들과 사상들은 그 말씀들을 꽤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별들을 볼 수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어려운 것과 같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하나님의 영적인 빛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생각으로 과연 이런 세상이 올 것인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분명히 이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이 장면을 넷째 나팔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풍성한 축복을 무시할 때, 그분은 그분 자신을 한동안 우리의 시야에서 거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빛을 잃어버리고 있는 어둠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연출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요, 여기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버렸는데 전체를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만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3분의 2의 빛은 우리에게 여전히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본다고 하지만 실제는 보지 못하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 성경의 주석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재림교의 성경에서는 이 12절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이 장면을 서로마 정부의 큰 발광체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는 황제, 달은 원로원의 의원들, 그리고 별은 집정관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황제의 해임과 함께 AD 476년에 서로마의 멸망이 시작되었고, 후에는 원로원 의원들과 집정관의 통치도 끝나게 되었던 것을 이 넷째 나팔에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적으로 서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적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중세 암흑 시대, 그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존 폴린 교수님이 이 유명 인사 두 사람에 대한 익살스러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프로 골프 가운데 하나를 뽑으라면 잭 니클라우스라는 사람을 뽑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잭 니클라우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 노장로님은 골프를 조금 이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최 목사님은 잭 니콜라우스 이름 들어보셨나요? 저는 골프채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잭 니콜라우스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 지금 골프에 현존하는 이 레전드 전설이라고 하는 이 어디? 타이거 우즈 들어보셨죠? 네, 네. 타이거 우즈. 예. 그 사람과 같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잭 니콜라우스가 이렇게 설계한 골프장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프로 골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하고 스티비 원더, 맹인 유명한 가수예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어느 날 만났는데 이 스티브 원더도 매우 열정적인 골퍼라는 것을 듣고 잭 니콜라우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스티비 원더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골프를 친다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은 맹인인데 어떻게 골프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니콜라우스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스티비 원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내가 골프의 첫 타를 치기 위하여 티에 공을 놓을 때 내 캐디에게 내가 보통 드라이버를 치는 거리만큼 걸어가게 하고 페어웨이 중간에 서서 나를 부르게 하죠. 그 다음에 나는 캐디가 서 있는 방향으로 공을 때리고 그는 공이 떨어진 지점에서 나를 다시 부릅니다. 내가 공이 떨어져 있는 곳까지 걸어가면 캐디는 또 내가 공을 때려야 할 방향으로 이동하죠. 그렇게 해서 캐디가 그린 중앙에 설 때까지 합니다. 캐디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함정이나 물이 있는 장애 구역이 있는지를 말해주고 나는 그것을 따라서 공을 때려요 라고 원더가 대답했습니다. 놀랐군요. 니콜라우스가 말하고는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린에 올라가서 퍼팅은 어떻게 하는지 말해줄래요? 이 퍼팅은 이 골프 홀에다가 골프공을 집어넣는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런 이 장면이죠. 그것도 내게는 쉽습니다. 캐디가 홀 바로 뒤에 엎드려서 그린의 경사와 빠르기를 설명하죠. 그러면 나는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공을 칩니다. 사실 당신과 시합을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신 대단하군요. 하지만 나를 이길 수는 없겠지요. 그랬더니 이 원더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실제로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한 라운드를 저하고 돌지 않겠습니까? 니콜라우스가 난 지금 시간이 괜찮은데 언제가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스티브 원더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오늘 밤 10시에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골프를 좀 아시는 분은 아주 유쾌하게 웃을 수 있는 장면입니다. 당대 최고의 골프 선수였던 니콜라우스를 앞을 보지 못하는 스티브 원더가 골프에서 이긴다고 장담을 해요. 근데 어떻게 장담할 수 있었냐면 그것은 밤 10시에 치기 때문입니다. 골프는 낮에 하는 운동이지 밤에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밤에 치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요. 칠 수가 없어요. 근데 스티브 원더는 밤에 깜깜할 때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밤이나 낮에 영향이 없어요. 캐디가 얘기를 하는 방향으로 그쪽으로 치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소경이 사는 땅에서는요, 눈 하나 가진 사람이 왕입니다. 소경은 밤의 어두움 속에서는 시력을 가진 사람보다 분명히 유리할 것입니다. 죄의 어두움이 세상을 뒤덮었을 때 하나님을 신봉하는 자들은 영적인 시야로 볼 수 있으니 이 어두운 시기를 잘 지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이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던 빛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빛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빛에 맞게 생애했는가를 보고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차라리 보지 못하는 맹인이어서 빛을 받지 못했더라면 그 사람은 빛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그들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넷째 나팔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잃어버리고 있는 세상, 그 세상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빛이 우리에게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직 어두움 가운데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길이 여기 있다, 정로가 바로 이곳이다 라고 바르게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어두움의 때에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끝기도를 최형목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눈이 있어 보게 되고 빛이 있어 보게 된 것 임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와 같이 전도사 생활을 하시던 박성현 전도사님이
건축하다가 맹인이 됐습니다. 지금까지입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용기를 들였지만 끝내 앞을 못 보고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몇 년 전에 만났을 때도 여전히 옛날과 같은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다면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목사님을 보면서 오늘 우리 삶 속에 빛을 잃지 않고 빛 속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힐탑 가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속에 함께 참여한 모든 가족들 하나님 예. 주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그래서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참여한 가족들 그리고 참여하지 못한 가족들까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해주셔서 아멘. 믿음에 승리하는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한 주 시작하는 첫 예배에서부터 이 한 주 내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확신 속에 살아가는 일탑 가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